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어떤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학자들은 그 산이 헐몬산 아니면 다볼산이라고 하지요. 왜 올라갔는가 했더니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기도하러 가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늘 기도에 힘쓰셨어요. 기도는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니까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아버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니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런 믿음으로 기도 생활을 잘하고 계시지요? 절 보고 대답하세요. 목사님, 요즘은 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세상만 보고 세상만 의지하고 살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이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언제 벗어나야 돼요? 지금 벗어나야 돼요. 지금 이 시간 돌이키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힘을 주실 거예요.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그곳에 아주 신비한 일이 일어났어요. 먼저는 예수님 얼굴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함께 있던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 얼굴 매일 봤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지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근데 그들이 볼 때도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딴 분으로 바뀐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본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고 신비했겠어요. 게다가 예수님이 입으신 옷 있잖아요. 옷이 완전히 변했는데 그 옷이 얼마나 하얗게 변했는지 몰라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빨래를 해도 그렇게까지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얗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의 옷에 광채까지 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갑자기 그곳에 어떤 사람 둘이 나타났는데 그 둘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걸 깨닫게 되고서는 정말 제자들은 까무러칠 뻔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아니 모세는 자기들보다 1500년 전 사람이고 엘리야는 적어도 9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죽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진 그들이 지금 자기들 눈앞에 버젓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그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만약 오늘 우리들이 그곳에 거기에 있었어도 가만히 있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아멘까지 할 건 없고, 실제로 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장면에 즉각적인 반응을 했어요. 누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 베드로가 역시 최고입니다. 어떤 반응을 했죠, 여러분?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지어주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열왕기 하 4장에 보면은 유대인들한테는 귀한 손님이 오면은 이 천막을 지어서 대접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그랬어요. 아무튼 제자들은 그 상황이 한편으로 볼 때는 너무 무섭고 두려웠어요. 일생 동안 한 번도 본 일도 없고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누가 말해준 적도 없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만약 단지 무섭고 두렵게만 했다면 거기서 도망을 치지 뭐하러 거기다가 집을 지을 생각을 합니까? 그들은 그 상황 속에 계속 머물고 싶었던 거예요. 왜? 뭔가 신령한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냥 그곳에 눌러 앉아 영원히 있고 싶게 하는 어떤 황홀함, 경이로움, 그 억누를 수 없는 감격이 그 제자들을 꽉 누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그랬을 제자들 마음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때 아멘을 해야 돼. 다시 물어볼게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소위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셨고 그 제자들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깨달아 알라고 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첫 부분에는 엿새 후에라고 하는 어구가 나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다음 6일이 지난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은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8장 3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6일 전 예수님이 당신이 당하실 고난을 제자들한테 말했을 때 제자들은 그 소리가 듣기 싫었어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기가 많고 그런데 왜 저렇게 죽는다고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죠. 사실 제자들은 당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주옥 같은 말씀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던 예수님 덕분에 엄청 신이 나 있었거든요. 예수님 덕분에 매일 좋은 걸 먹지, 삐까번쩍한 의복도 얻어 입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뿐인가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던 그들은 그때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이치라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께서 벼랑간에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니요.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하는지 화도 났고 짜증도 났어요. 동시에 만일 그렇게 예수님 말대로 된다면은 이제부터 자기들은 쫄딱 망하게 생긴 거야. 우린 다 어쩌지? 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 말대로 예수님이 죽게 되시면은 제자들이었던 우리들도 다 같이 끌려가서 똑같은 꼴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갖게 된 거죠. 자,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솔직히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죄를 사함받는 일이나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나 그래서 그분과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과 같은 영의 일들에는 전혀 무지하거나 알고 싶지 않은 때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그저 여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도움을 주는 어떤 초능력자로 믿을 때는 그럴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신 유일한 구세주임을 믿지 않을 때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 겁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런 제자들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한테 그 고난과 죽음 뒤에 찾아올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인간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누구나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들 가운데 혹시 나는 안 그렇소 주장할 분이 혹 계신가요? 아마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걸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두려움과 불안을 주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은 알려주고 싶었어요. 제자들도 훗날 부활하여 영광을 입을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어요. 평범한 모습이셨던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이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희게 변한 것들은 그가 부활의 영광의 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제자들도 또 우리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다 그렇게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런 예수님의 의도 속에 등장했던 그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도 한번 저와 같이 추측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는 먼저 누구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한테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전해준 이스라엘의 영웅이 모세 아닙니까? 그리고 엘리야는 그 후에 율법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전해준 선지자의 대표잖아요. 결국 율법 모세, 선지자 엘리야,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는 통로인 거죠. 근데 그런 역할을 했던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변화산에 나타났습니다. 요거 뭘 말하는 걸까요? 구약 그 시절에 모세와 엘리야는 모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했어요. 맞죠? 그러나 그것 자체는 완전했는데 그렇게 하는 모세와 엘리야, 그것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완전했어. 모세와 엘리야는 인간적으로는 출중했는데 그들 스스로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그들 앞에 계신 이 변화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향해 가실 것이죠. 우리 인간을 괴롭히고 있는 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기쁨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읽어드리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 말할세.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는 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인류의 모든 죄값으로 지불하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우리 인류는, 즉 저와 여러분은 80년밖에 안 되는 수명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만 보고 의지하는 그 나쁜 버릇을 이제는 버리세요. 대신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고 있는 영생을 소망해 보세요. 그리고 그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신이신 예수님만을 다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우리는 돈이 필요해요. 명예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하고. 그러나 우리들이 늘 안달복달하는 자녀들 문제, 건강의 문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를 우리들 힘만으로는 풀어갈 수 없어요. 그동안 사시면서 다 경험해 보신 일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또 다시 안 되는 그 방법을 택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죠. 그건 바보 같은 삶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끔찍한 결과를 얻으시겠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사랑의 예수님의 손을 지금 붙드세요. 여러분 깊은 영혼으로 주님의 손을 붙드세요. 그리고 주님이 끌어당기실 때 그분의 품에 안기세요. 그래서 세상은 절대로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안정과 가슴 설레는 소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편 제자들은 그 산에 계속 머물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된다. 그리고는 내려가시자고 했죠. 그러시면서 제자들이 보았던 그 신비한 장면들을 당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러자 본문 10절 말씀에 따르면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금방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게 뭐지? 물었던 거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갑자기 엘리야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봤죠. 예수님, 서기관들한테 배웠는데요, 메시아가 오시려면 먼저 엘리야가 와야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 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성경이 어려워요. 우리 한국말 성경.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왜 그렇게 물어봤냐면은 조금 전에 자기들이 엘리야 봤거든. 그리고 자기들 앞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로 계신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메시아 대신에 예수님이 무력으로 로마 군대를 물리치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시면 되실 일이에요. 근데 아니, 왜 메시아 대신에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는 소리를 하는 거냔 말이지. 그것도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해괴한 말씀만 하시니까 직접 물어볼 수는 없고 돌려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죠? 이것도 어려워요. 잘 들으세요. 12절 말씀.
분명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복할 것을 회복할 것이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4장 5절에 기록된 대로 거기 엘리야가 올 거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가리켜요. 그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미리 다 예비했잖아요.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예수님한테 세례도 드리고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지만 자기는 망해야 된다고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게 엘리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엘리야였던 세례 요한을 어떻게 했죠? 알아보지 못했죠. 알아보지 못하기만 했어요. 어디? 세례 요한을 죽여서 그 머리를 쟁반 위에다 담는 끔찍한 일까지 벌였던 것이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어디 그러기만 했어요. 예수님께 침 뱉었죠. 모욕을 주었고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채찍으로 내리친 다음에 말입니다. 그분의 살결이 다 찢겨져 나간 다음에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예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12절 말씀에서 얘들아 성경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한 거를 그 기록되어 있는 걸 너희도 알고 있지 않아. 지금 너네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는 것을 지금 나한테 물어보는 것처럼 메시가 와서 고난받고 멸시당할 것을 알고 있잖아. 그런데도 왜 내가 메시아로서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도 믿지를 못하는 거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떠올라요. 왜 제자들은 그랬던 것일까? 이유가 있어요. 그건 제자들은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듣기 싫었고 오직 승리해서 영광을 누릴 것만을 바랬기 때문입니다. 이건 오늘날 교회에 나오면서 오직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바라고 좋아하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며 따르라는 말씀에 귀를 막고 사는 교인들과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영생하는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을 전제합니다. 고통 없이는 어떤 소득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 no pain, no gain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듯 no cross, no glory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변화산에서 내려가자고 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극구 그곳에 머물고 싶어 했지만은 그런 신비한 자리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계속 두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 세상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훗날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성도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만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 내 삶의 생활 속에 믿음 때문에 발생한 고통이 있습니까? 비록 그 고통이 힘들게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그런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지도를 따라 더 나은 믿음의 자리로 지금 나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십중팔구 그런 삶에도 여러 가지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낙담하지 마세요. 실망할 것도 없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러고 계시는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과 언제나 동행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동행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언제나 어떻게 가장 좋은 곳으로 옮겨 놓으실 것입니다. 더 좋고 더 넓고 더 풍요로운 곳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들읍시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읍시다. 그리하여 비록 우리의 몸은,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서 날로 쇠약해져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더욱 강건해져서 똑같은 하늘 아래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갈 당사자로 멋있게, 능력 있게, 존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신 것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찾아왔던 모세와 엘리야,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풍요로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자원이 있고 힘이 센 나라라 안전감도 있습니다. 각 개인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사람도 많지만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평온한 가운데 있습니다. 변화산에 있는 것이죠. 변화산에 변형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곳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해야 될, 또 극복해야 될, 맞서야 할 고난을 지기 싫어합니다. 고난에 무너집니다. 원망 불평합니다. 천국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 시간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내가 누구인지, 나는 지금 인생의 어떤 계절에 서 있는지, 나의 인생은 정말 얼마 남았는지, 나는 남은 내 생애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며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